세상에서 저희들은 많은 문제들을 봅니다.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일어나는 것들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람들의 눈이 사람들의 관점이 다르게 보기 때문에 다른 문제, 다른 해결 방법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컨플릭트하고 악용하면서 지내는 것이 세상입니다. 쉬운 얘기로 정치의 정당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정당은 우리는 보수 정당이야. 그러면서 나라의 어떤 정치를 보수적으로 해결한다. 근데 어떤 정당은 우리는 급진주의자야. 급진적인 정당으로 만듭니다. 어떤 정당은 자유정당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정세에서 보면 저 사람은 내파야, 저 사람은 비둘기파야.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어떤 사실은 같은데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한 10년 전쯤에 한국에서 회자되던 어떤 사건을 보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건은 무슨 얘기냐면 모 그룹의 한국에서 유명한 그룹입니다. 그 그룹의 회장 아들이 술집에 가서 사람들한테 행패를 부리고서 했더니 거기를 관리하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귀싸대기를 때렸다. 그랬더니 이 재벌 회장이 자기 아들을 맞은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조직, 이게 최고봉에 있는 조직들을 불러가 돈으로 사가지고 누군지 내 아들을 때린 사람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 조직에 있는 사람이 잡아서 그 회장 재벌 앞에 대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장 재벌이 귀싸대기를 떼고 발로 차고 하면서 아들이 맞은 어떤 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큰 문제더라고요. 재벌의 횡포다, 돈 많은 사람의 횡포다 하면서 사회가 막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제품을 불매 운동까지 근데 이게 서로들한테는 나쁘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소수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난한 젊은이, 빼도 없는 젊은이는 아유, 우리 아버지가 힘이 있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힘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아들은 얼마나 좋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소수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느 일부분의 조금의 여자분들은 이랬다고 합니다. 자기 남편이 만약에 내 아들이 어떤 사람한테 가서 맞았다고 그러면 내가 우통으로 나가서 내 아들의 모든 일을 해결하면 내 아들의 그 한을 풀어주겠다 라고 하는 남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본 여자 아내들이 세상에 맨날 비리비리 한 것 같다니 어쩌면 오늘을 저렇게 듬직하고 싸나이 다울까. 그래서 한참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잊지 못할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 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며 여러 가지로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반응한 그 리액션 가지고 사회의 문제가 되며 어떤 것을 수습할 일의 문제를 해결 방법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아주 가정인데 아버지, 아들 둘만 있는 가정인데 아버지와 큰 아들의 사실은 하나인데 입장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달라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아들은 착해가지고 아버지 명령에 잘 따르고 또 열심히 일도
것을 현명하게 처리한 참을성이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큰아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변화냐면 마음의 평정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뱃속 아래서부터 분이 올라치는데 얼굴이 벌겋게 돼버리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들었습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작은 아들은 좀 침시적이고 성취력 있는 아들에서 아버지 재산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사업을 한다고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돈 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꼬여듭니다. 돈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 무슨 사업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사업을 하려면 이 지방의 풍토라든가 문화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소개해 줄게. 그래서 음식점 데리고 다니는 거, 술집 이런 데 데리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이 다봅니다. 사업을 하려면 뭐니 뭐래도 정부로 상대하는 그 사업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결제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부에 내기 당연히 인맥이고 뇌물을 가지고 하면 진짜 땅짓기 음식입니다. 하면서 접대도 해야 되고 선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작은 아들이 내가 여기 무엇을 하러 왔는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지냅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를 지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들도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처지는 이제는 너무나 비참하고 자기가 봐도 불쌍한 존재인 것처럼 됐어요. 아들은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해나갈까? 아들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나는 그냥 내 아버지 집에 그냥 가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모습을 입고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기쁘게 맞아들였습니다. 샤워시키고 반지 끼우고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시키고 이렇게 훈훈하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큰아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오늘 우리 집에서는 잔치 약속이 없는데 집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것도 통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종부라고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글쎄 아우님이 작은 주인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왜 그만 큰 주인님께서 잔치를 하는데 엄청나게 동네 사람들 다 불러나왔습니다. 큰아들의 마음에 평정이 깨지면서 화가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어쩜 내 아버지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내 친구하고 정리하자고 있는데 저 친구는 나갔다 아버지 재산 다 헐고 왔는데 왜 저렇게 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갈 때 성경 본문에 화가 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돌아오니까 화가 났습니다. 왜? 이제는 동생은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내 거야. 내가 이제 주인이야. 아버지 유사시에는 모든 기득권이 나에게 있는데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내 것마저 띄워줄 형편에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내 밥그릇 내 재산을 띄워서 또 준다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랬을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 무지 많이 와야 되는데 또 띄워서서 동생한테 주면 가서 잔치상을 엎어버리면서 아니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인정? 아버지는 큰아들을 위해서 어떤 보상과 위로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대목은 작은 아들은 세리나 주인들을 의미하는 대표적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들은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 히브리인,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고 요즘은 장로, 집사, 권사님들. 나는 성수주의를 잘하고 나는 늘 헌금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XX 담임 목사가 나를 알아주지를 않아. 나에게 대접을 안 해줘. 나에게 보상을 안 해줘. 그러니까 뭐가 생겨? 화가 생겨. 아니 저 사람은 뭐 쌀가게죠 하는데 동네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인데 교회에 나오니까 가서 잘 오셨습니다. 형제님 앞에 대접을 해주는데 하면 그 교회에서 20년 30이 됐는데도 와서 식사하시죠. 맛있는 거 한마디도 안 했다. 큰아들은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는 이 큰아들은 동생이 들어온 것을 분노의 사건으로 근데 아버지는 어떤 사건으로 보느냐 기쁘고 즐거운 사건으로 이렇게 똑같은 사실 하나 가지고 사람의 눈이 입장이 다르게 되는 거죠. 이 큰아들은 깜빡 놓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쳤냐? 가족이라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종교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는 경우가 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가정은 형제 자매 지체가 무엇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심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이 큰아들은 깜빡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영 목사님이 가시는데 제가 전해드릴 게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만약 한번 저희들이 제가 요즘에 백화점의 찬사교회에서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다시 오다 보니까 이게 좀 일찍 와서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셨길래 계속 계시는 줄 알았더니 그냥 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팩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과 팩트를 보는 우리 눈과 마음은 다릅니다. 이것을 입장의 차이라고, 이거를 노선의 차이라고 우리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즐겁고 기쁘게 맞이하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큰 아들은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상에 금방 동참하면 된다. 그런데 큰 아들은 화가 나니까 동참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안아주니까 내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냐면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입장 차이가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31절과 민수기 11장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똑같은 사실 가지고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가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가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나서 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이라면서 와, 모양은 값이 같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치료해줬어요. 다 치료해줬는데 9명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줬다면서 동네방네 잔치단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한 문둥병자는 다시 돌아오고 예수님한테 무릎 꿇으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병을 치료해준 그 사실을 뭐로 표시하냐면 감사로 바꿔요. 본인의 해석이 감사로 바꿔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그 감사를 어떻게 바꾸냐면 구원이라고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을 줬다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실 하나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읽으면은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상하게 바꿔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해석을 바꿔버립니다. 겨울철에 비가 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뭐라고 바꾸냐면 하나님이 시실 때대로 비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줬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면 꼭 그 결말이 포로 바벨론을 포로 잡혀갈 때 그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즐겁고 똑바르고 올바르게 하는 해석 하나의 차이가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며 어떤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썰렁한데 어떻게 보면 재밌는 말 같다고 가지고 잠깐 소개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대머리가 감사할 조건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감사해. 아니 여자는 대머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여자들에게는 대머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무조건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남성 호르몬 때문이죠. 과학적 호르몬.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그러면서 대머리인 사람들은 홈리스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리스가 아닌 사람은 감사해. 대머리들도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대머리인 사람은 이 샴푸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쓰기 때문에 전략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약간 썰렁하죠. 더 썰렁합니다.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성도들의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새 신발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주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대머리 만들어서 하나님이 머리를 쓰다듬어줘서 대머리가 돼서 감사합니다. 정말 썰렁한데 저는 한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게 머릿속에 생각이 들면 마음속에 다가올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든 사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발생하는 사실을 어떻게 보는가를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대표적인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또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병 고치는 은혜도 주시고 방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예언하는 은사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막 예배 볼 때도 방언을 하고 또 예언도 막 하면서 정세환 형제는 앞으로 메시지 35살에 뭐가 되고 예언 팍팍 해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나 그의 덕이 되지 않으면 방언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의 덕이 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아주 이상한 해석을 해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해석을 해야 것입니다. 요즘에 미국에서는 아주 시끄러운 사건이 있습니다. 미조리주의 퍼거슨 시리에서 18살 된 흑인이 죽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경찰이 배심원들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블랙 피플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또 공교롭게 또 12살 난 어린이가 학교에서 비비탄 권총을 가지고 노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와가지고 경찰이 그 어린아이를 피살했다. 그러면서 미국 중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입장에 차이가 생기는데 경찰편과 또 약탈 방화를 정당화하는 편과 그 가운데서 불안 초조 떨고 있는 파들이 생깁니다. 입장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입장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1시에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11시 예배를 여태까지 평생을 드려왔습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십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다른 방법을 해석할 방법이 없나?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기적으로 연관연실에서 바쁩니다. 내 몸 표현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법인장님 같은 가족도 떠나왔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을까요?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을까요? 좋고 즐거운 방법으로 해석할 수 없을까요?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졌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픔이 있습니까? 그 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방법은 없을까요? 분명히 무슨 다른 해석이 있으면 좋은데 다르게 해석하는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난 이 사실을 이렇게까지뿐이 생각을 못하는데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넣어주십시오. 난 미움과 질투와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 속에서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영상으로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렇습니까? 나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친절하시다. 아버지는 살 길이 없을 때 돌아올 때마다 맞아주고, 그것도 보통 맞아주는 게 아니라 옷을 갈아입히며 목욕을 시키며 신발을 시키며 맞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해석을 다르게만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즐겁고 기쁘게 살아서 아버지 잔치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렵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변하지 않으나 나의 해석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해석을 바꿀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나타낼 수 있으며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전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심, 기분, 상식, 경험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것 가지고도 내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하나님 내에서 바꾸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고 싶습니다. 라면서